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주 힘차게 우리 승리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상고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무더웠던 7월 한 달을 보내고 8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상부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 갖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특별히 중고등부 수련회를 은혜롭게 안전하게 잘 마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올바로 믿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쉽게 좌절하고 낙심했던 연약한 마음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말과 믿음의 삶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민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이 나라와 민족과 국민을 위하여 정치하며 지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잘 세워가는 재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병든 자가 와서 고침받게 하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가 위로받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해 주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대와 모든 예배위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잊혀진 주 은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하늘에서 너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령의 죄와 죄를 용서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8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8월 한 달의 시간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시간 우리 마음이 분주하고 혼란스러웠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했던 저희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의 뜻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철 재해와 사고로부터 보호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믿는 이들이 먼저 본을 보이며 사랑과 화합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주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며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가정과 사역 가운데 주님의 선한 계약을 이루시고 교회가 더욱 말씀 중심으로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들과 마음이 상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의 병으로 병상에 있는 지체들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와 염려가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믿음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루살렘 찬미를 축복하시고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저희 영혼이 새로워지고 삶이 자리로 나갈 때 주님의 빛을 비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의 입술에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에 너도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받도록 교독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살게 하시고 온즉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12만 아주 말랐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보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얻고 너희 속에 생기를 얻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돋으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아멘. 5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대 찬양 올라가겠습니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대 또 찬양단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안 치는 분도 계시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시골에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백화점 구경을 갔습니다. 아마 요즘처럼 더운 날에 백화점이 최고죠. 가가지고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서서 두루근 주변을 이렇게 구경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엘리베이터 문이 싹 열리니까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서 한참 기다렸는데 또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렸는데 아주 예쁜 아가씨가 툭 튀어나왔어요. 할아버지가 손자 손을 붙잡고 와, 할아버지 왜 그래요? 너네 할머니도 저기 한번 들어갔다 꺼내야 되겠다. 할아버지들 사람이 그렇게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목사님들이 만나면 고민스러운 얘기 서로 토의를 하는데, 목사님, 사람은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안 변해.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보면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골치 아픈 장로.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이게 참 너무 큰 문제예요. 변해야 되는데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포악했던 사람이 온유해지고, 아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 배려하고, 정말로 인색하기 그지없던 사람이 나누어주고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데 이게 변하냐 말이죠.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 변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아버지가 들어갔다 청년이 돼서 나오고, 할머니가 들어갔는데 아가씨가 돼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일어났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현실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할 때는, 하나님 잘 섬길 때는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고 군사적으로 힘 있는 나라가 되고, 그래서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왜군들을 얼마든지 물리치고 적을 물리치고 성성장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예레미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다른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외쳐도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힘없이 무너지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학대를 받고 굶주림을 받고 고통의 세월을 받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마른 뼈 골짜기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회복시켜 주시겠다,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나의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다시 나라를 흥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골짜기는 보통 골짜기가 아니었습니다. 마른 뼈들이 여기 보면 가득 차 있었다.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마른 뼈가 말란 지가 오래되었더라. 그냥 금방 죽은 시체가 아니고, 시체에 다 살이 다 말라가지고 뼈까지 말른 그런 시체들이, 이제 뼈들이 너절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네가 볼 때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말라 비틀어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네가 대언하라. 생기가 들어가게 되면 살아날 것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했습니다. 이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른 뼈들이 소리가 나더니 우르르 하면서 이 뼈들이 맞춰지게 되고 힘줄이 맞춰지게 되었고 그 위에 살이 붙게 되었고 그 위에 가죽이 붙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수많은 큰 군대를 이루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대언한 에스겔의 그 이제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의 골짜기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철저하게 고생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큰 군대가 되어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도 침범하지 못하는 강한 군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귀한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내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마른 뼈도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들을 다시 세워서 큰 군대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른 뼈도 살아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었던 뼈, 오래된 뼈도 살아나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과학적으로 따져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죽었던 뼈도 살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골짜기에 뼈가 많았는데 힘이 오래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뼈다귀가 그냥 죽은 뼈들이 너전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골짜기가 있는데 그게 그냥 맨 마른 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지가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라 오래돼서 바싹 말랐다는 거예요. 이 뼈들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이 그 뼈를 뭘 보고 뼈라고 말씀했겠어요?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고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죽은 뼈다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누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좋은 경광을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저기 봐라, 저기 너절하게 죽어있는 마른 뼈들이 얼마나 많으냐 보여주셨어요. 뼈가 말랐다는 것은 죽은 지가 오래됐다는 것이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없는 절망, 죽음 그 자체의 상태라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묻잖아요. 이 뼈들이 네가 볼 때 살아날 줄로 믿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뼈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까?
이 뼈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까? 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하실 수 있나이다. 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뼈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썩어서 흙이 되고 먼지가 돼서 날아갈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살릴 것 같으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는 굳건한 믿음의 대답을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마른 뼈는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죄송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이 없겠어요? 교회 오래 다녔어도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이 없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몰라요. 마른 뼈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뭘 어떻게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은 뼈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다시 일어나는 체험,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한 나라에 흥하고 망하는 것이,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망하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일찍이 깨닫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고난이 옵니까? 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왜 몸에 아픔이 옵니까? 병이 옵니까? 우리가 너무 무리해서 병이 오는 건 아니겠어요? 내 책임 아니겠어요? 물론 감염돼서 이렇게 몸이 아플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건강하면 그 감염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뭔가 어느 구석에 진실하게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 몸이 아픈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뭔가 잘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것 아니겠어요? 왜 사업이 잘 나가는데 멀쩡하게 망하겠어요? 사업하는 리더가 제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험청망청 하다 보면 망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고난과 고통이 다 우리 책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죄악에 불신앙에 빠지고 하나님 대신 우상 살아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할 수밖에 없죠. 마지막에는 마른 뼈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마른 뼈들을 일으키셔 큰 군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줄로 믿느냐 물으시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줄로 믿느냐, 그 말은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냐, 너희들이 정말로 살아 생기 있는 신앙의 생활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아시나이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길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은 왕이 될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도 금방 왕이 된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을 도망자 신세를 살았습니다. 그냥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이 쫓아다니고 막 그래서 도망 다니면서 살았잖아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시기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할 때도 있고 배신당할 때도 있고 병이 들을 때도 있고, 정말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고가 우리에게 일어나잖아요. 지난주 그지난주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라고 막 발버둥 치지 말고, 여러분 물에 빠지면요, 저도 물에 빠져서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물에 빠지면 당황해가지고 막 살려고 막 살려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힘 빠지면 쑥 들어가서 진짜 죽어요. 이게 빠진다 생각하면 그냥 아이고 죽었다 하고 힘을 쫙 빼고 쑥 내려갈 때까지 쭉 참으면 뭐가 나옵니까? 안 빠져보셨네요. 바닥이 나와요. 바닥. 그 바닥이 발에 붙어지면 그때 꽉 차가지고 올라오면 살 수 있어요.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계속 물 먹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졌다 싶으면 그냥 쑥 들어가면 그 밑에 모래가 나오고 돌이 나오고 발이 데인다니까요. 그러면 그거 꽉 차고 꽉 차고 하면 쏙 올라와요. 숨 쉬고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을 것 같으면 완전히 죽으세요.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나 죽었다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자체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끝에 희망, 새로운 역사,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힘이 많고 오래되었더라. 그런 사람도, 그런 인생도, 그런 환경도 하나님께 붙잡히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세요. 여기 이제 4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면 모든 뼈를 향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자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내가 이 뼈들에게 대언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대언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대언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나니까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보니까 뼈들이 다 널려져 있던 뼈들이 다 맞춰주기 시작해요.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살이 붙게 되고 그 위에 가죽이 붙어서 수많은 군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들로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적, 이단들, 예수님 앞에 왔던 하나님이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를 도적질하고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는 그런 강도와 같은 존재지만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도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기도 했던 다윗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10년 이상 도망자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왕이 되고 자기 아들, 가장 자기가 신뢰했던 신하 배신해가지고 죽이려고 계속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고생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곤란 중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시체를 무덤에 안장시키고 그 앞에 돌무덤을 만들어서 막아놨잖아요. 예수님이 늦게 도착해서 마르다 마리아 데리고 가서 돌문을 옮겨 놓아라. 돌문을 옮겨 놓았을 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쳤을 때 수위를 봉인 채로 나사로가 나왔다고 그러죠.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죄악을 이기게 되고 가난을 떠나게 되고 형통의 삶을 살게 되고 건강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이 여름 휴가에 말씀 읽으시면서 한번 휴가를 보내보시죠. 얼마나 놀라운 좋은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아서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다. 모든 것을 정복하는 능력이 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제일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까이 잘 아는 어떤 분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정말로 힘들었어요. 막 그냥 앉았다 하면 눈물이 나고 생각만 하면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설교만 들으면 전에 어떤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 그런 걱정,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마다 들을 때마다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어떤 분은 우리 교회 등록하고 난 다음부터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생각되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매주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가서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뭡니까? 돈 위로되죠? 휴가비 많이 받았어요? 받을 때 기쁘죠? 다 쓰고 나면 뭐 금방 또 없어지죠. 어디 좋은 데 구경 가면 위로가 되죠? 그리고 뭐 오래 있을 수 있나요? 세상에 뭐가 우리를 위로를 주죠? 위로 줄 그런 어떤 것들을 여러분 세상에서 찾으면 실망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영국에 아주 목회를 설교를 잘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그분이 예배당을 다시 짓고 자기 육성이 저 뒤에까지 얼마나 잘 들리는지 시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했더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저 뒤에 잘 들리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외쳐봤어요. 근데 지붕에서 한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살려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우리 친구 중에 한 분이 저 전주에서 목회를 했었던 적이 있는 큰 교회인데 거기는 우리 교회는 헌금통을 돌리지만 거기는 헌금함을 저 뒤에 이렇게 놔두어서 헌금 시간에 예배당 들어올 때 다 거기에다 헌금을 넣는 거예요. 헌금 시간이 따로 평일날도 거기 헌금통에 헌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번이 없어졌대요. 그게 참 은혜스럽지 않잖아요. 헌금을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배당 안에 뭐 훔쳐갈 거 없는가 들어왔다가 지붕에 숨어 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무서워서 내려와서 목사님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었다는 거죠. 여러분 도둑놈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회개하고 좋은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살았지 않겠어요? 도둑질 계속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회개해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 바로 여러분 에스겔이 대언한 그 말씀처럼 오늘 전해지는 선포되는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님의 아버지의 말씀만 잘 들어도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잘 됐겠습니까? 저도 생각해요. 저는 이제 비교적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말 지독실이 안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우리 동생이 그랬어요. 일찍 간 동생은 절대로 아버지 말 안 들어요. 하여튼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게 자기 고집대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했나? 중학교 졸업하고 돈 번다고 공부 안 하고 돈 번다고 돈이 벌립니까? 뭐 이렇게 쉽게 죽을 고생하고 나중에 공부하고 또 뭐 안 되는 것만 하여튼 골라서 해요. 그 부모님 말리고 형제들이 말리고 다 말려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 되면 좋은데 꼭 안 되는 다단계 할렐루야 나오려고 그래요. 안 되는 건 어떻게 하겠죠? 아유 어려워요. 하나님 부모님 말씀만 잘 들어도 얼마나 잘 되는데. 여러분 축구의 황제 펠레라는 사람 아시죠? 최고의 축구 선수. 17살 때 스웨덴 이 월드컵에 참석해가지고 여러분 그 나라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세계적인 정말로 이 선수잖아요. 이 펠레가 자기 나라를 월드컵 우승하는데 3번이나 큰 공을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그 월드컵에 3번 참석했다고 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고 얼마나 잘 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자기 부모님, 자기 아버지가 아주 가난해가지고 병원, 화장실 청소하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펠레가 축구를 좋아하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축구하도록 밀어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펠레가 아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봤어요. 담배를 피우면 아무래도 안 피우는 것만큼은 체력이 떨어지고 안 좋을 건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냥 낡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이거 담배 한 갑 사서 피울 돈이니까 너 이거 가지고 담배를 피고 술을 먹고 축구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네가 좋아하는 축구를 해서 세계 유명한 선수가 되든지 생각해봐라. 90분 동안 쉼없이 뛰어야 되는데 술 먹고 담배 피워서 체력이 그게 세계적인 선수가 되겠냐. 아무래도 술 안 먹고 뛰는 것이 담배 안 피고 뛰는 것이 더 많이 지치지 않고 뛰지 않겠냐. 부모님이 잘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펠레가 아버지 말씀 듣고 담배 끊고 술도 끊고 그래서 17살 때 17살이면요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19살 때 졸업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세계적인 선수가 돼요. 여러분 이상한 거 여러분 아세요? 펠레 종교가 있어요. 펠레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도 그 밑에 있어요. 얼마나 축구를 잘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중에도요 부모님 말씀 잘 들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다 잘못 같아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얼마나 좋은 인생이 되겠어요. 주의를 좀 제발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라도 우리가 들어 지키면 여러분 죽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과 같이 예리해 있어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를 수술하게 하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휴가 잘 보내셔야 되는데 한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제일 쉬운 시편이나 잠언이나 읽기 쉬운 말씀들 또 요한복음 같은 거 우리가 읽으면서 휴가를 보내면 너무나 좋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살아났는데 그게 생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9절 말씀 이후에 보면 이제 여기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가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래서 생기가 없는 그 이제 일어난 사람들을 향해서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이것이 아주 강한 군대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고, 마른 뼈들이 희망이 없고 죽어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강한 군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마른 뼈가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버림받았던 사람이 존경받는 생애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희망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멸망의 사람이 영생의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 와서 말씀 잘 듣고 한 말씀이라도 듣고 그거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무 의미 없어요. 말씀대로 오늘 처음 왔더라도 오늘 제대로 한 말씀만 붙잡고 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목사라서 복 받고 장로님이라서 복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도 말씀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아무 직책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만든 과정, 흙으로 만드시고 그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인간이 된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니까 능력이 사람에게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서 죄악과 가난과 질병을 물리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도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했어요. 마지막 남은 사람들 다 예수님 믿다가 좋을 때는 따라다니는 나머지 예수님 어려움이 다 떠났는데 예수님 끝까지 예수님 따라갔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교회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정인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오순절간 성령 받고 방언하게 되고 뛰쳐나가서 예수님 부활 전하다가 그거 믿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초대교회가 되고 그 사람들이 또 성령 받고 성령 받아서 전한 것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 나라의 경제, 우리 가정의 경제, 개인의 영혼 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겠느냐?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제까지 중고등부 수련회를 은혜롭게 잘 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수고했어요. 우리 금요일날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여기 권사님 손자가 와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 하는 손을 이렇게 아멘 찬송하는데 막 감사하니 얼마나 열심히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정도였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얼마나 은혜롭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바뀌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살아갑니까? 부모님들 얼마나 골치 아파요.
수련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로 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학생들,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회 수련회 다 마치고 오늘 우리 작년부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작년부 수련회 우리가 다 어디로 수련장을 빌려서 가서 해야 되는데 또 뭐 내일 직장 가고 휴가가 안 맞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오늘 오후에 우리 작년부 수련회를 하잖아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에 계신 오랫동안 목회하고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한번 하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가하고 또 그 이후의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나 자신에게 또 우리에게 죽은 마른 뼈 같은 그런 신앙생활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희망이 있습니다. 마른 뼈 된 지 오래되었어도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살아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97장 함께 부르시고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과 같이 찬양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많은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절망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가 희망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 해주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마른 뼈와 같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교사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 기관장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살아나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살아있는 우리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때 뭐 한다고 그랬죠? 장년부 수련회입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고 옆에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후에 꼭 참석합시다. 시작.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시작. 오후에 꼭 참석합시다. 가실 분들은 벌금을 내시고 다시 오셔야 됩니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함께 참석하시고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의 귀한 목사님 오래전에 초청하고 또 우리 또 전문 레크레이션 강사가 있잖아요. 박원과 목사 얼마나 재미있게 하는지. 네, 그리고 간식도 준비하고 했으니까 꼭 참석하시고 중요한 것은 또 우리 남성교회 수련회를 예정을 했습니다. 10월 3, 4 10월 3일이 빨간 글씨고 금요일이고 토요일이라 다른 날 하면 더 좋겠는데 다른 날 직장 가야 되기 때문에 못해서 8월 3일 날 대부도에서 펜션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남성교 회원들 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안내할 때 이제 신청해 주시고 남자들은 다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어제 중고등부 수련회 마치고 지난주에 이제 아동부 유치부 성경학교 잘 마치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식사 봉사해 주시고 또 교사들이 수고 많이 하셨는데 또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뜨겁게 한번 박수 한번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오후 예배 꼭 참석해 주시고 우리 식당에 가면 식사할 때 떡을 줄 텐데 그 떡은 유경이 송길공 집사님 가정이 제공합니다. 또 조금 일하다 다쳤다가 퇴원했는데 감사해서 떡을 준비했으니까 드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 한 것 영상으로 잠시 보시고 이제 자녀들 앞으로도 신앙으로 잘 양육해 주시고 손자 손녀들 많이 나와서 교회를 보내주셔야 돼요. 유치부 여러분 보시겠어요 영상.
지금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서 원례에 있습니다. 함께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물질을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위해 제목대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건강과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기다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